오늘 볼기 2567년 2023년 5월 30일이 수요일 저녁 강의입니다. 오늘은 빠르미 강의 7번째 날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공부하기 전에 시빠르미 이야기 개성을 함께 도송해 보겠습니다. 2번 도송하시고요. 다나 실란자 니카망 반야 위리야 반자망 한디 사자 마데타남 메두 베카디 데다사 다나 실란자 니카망 반야 위리야 반자망 한디 사자 마데타남 메두 베카디 데다사. 여러분들이 암기 하셨나요? 다 외워봐야 돼. 외우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심심할 때마다 독송해야 됩니다. 시바르미가 무엇인지 이 개소만 가지고 있다면 알게 돼요. 다나, 보시바르미, 실라, 개행, 개유바르미, 니카마, 출리 바르미, 빠냐는 지혜 바르미, 위리야, 정진, 노력 바르미, 칸디, 인유, 인내심 바르미, 사자, 진시 바르미, 아데이타나, 결정 바르미, 메두 우페카나, 메다 우페카라고 나눠야 돼. 합성어로는 메두 우페카, 메다 우페카, 메다 자에 바르미 우페카, 평정심 바르미 때 이러한 것들이 다사 10가지 바르미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다나 보시 이야기를 이어서 공부할 건데, 지난 시간에 다나 보시 바르미에 대해 우리 보시의 종류, 2가지 종류의 묶음에 상기가 다나, 성가의 보시, 그리고ปุဂ리가 다나, 개인 보시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기가 보시 바르미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알아야 할 만한 내용들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2가지 종류 보시의 나무 이야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호제는 갖고 있죠. 첫 번째 2가지 종류의 발음이 발리어로는 까라 다나, 아까라 다나, 까라하고 앞에 아까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까라라는 것이 시기를 말하는 거, 시기. 그러면 까라 시기에 맞게 바른 시기에 그러면 다나라는 보시인데 까라 다나 시기에 맞게 하는 보시, 즉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 2 번째는 까라의 반대 아는 부정 아까라. 그러면 시기가 아닌 때가 아니고 바른 시기에 아닌 보시. 바른 시기가 아닌 원하는 때 내가 보시하고 싶을 때 하는 보시, 일반 보시, 바른 시기가 아닌 보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까라다나 시기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라는 것이 어떤 보시일까? 개헌전에는 우리 출가자들에게 보시하는 경우, 베쿠, 베쿠니, 사미, 사머니, 출가자들에게 보시할 경우에는 그 출가자들이 까티나 행사를 할 때 까티나 가사 보시, 안고 때는 안고 가사 보시. 그리고 우리가 아프실 때, 건강 아줄 때, 아플 때, 아픔에 따라 필요한 보시, 약이나 음식이나,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하는 보시. 그리고 손해가 올 때, 손해 베쿠니들이 올 때 하는 보시. 아니면 손님 베쿠들은 가끔 오시는 분들이라서 그 손님들이 오는 김에 하는 보시가 시기에 하는 보시라고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다. 그리고 여행 가는 김에 여행 가는 분들에게 나도 여행 가고 다른 사람도 출가자 베쿠니도 여행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 때 아침 공연, 점심 때 점심 공연, 주수 때는 주수 공연, 그리고 여행 갈 때 필요한 거 있다면 그 필요한 걸 챙겨주는 보시가 여기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라고 해요. 여행자에게 하는 보시. 그리고 먹을 거 어려운 시기에 나는 어렵지 않은데 어떤 가족이나 어떤 사람은 이런 먹는 거 그리고 입을 거에 대해 부족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족한 사람에게 부족할 때 부족한 것을 이 보시하는 것도 여기에 깔라다나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마를 써무로 하자면 때에 맞춰서 하는 보시, 필요함에 따라 하는 보시를 깔라다나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를 할 수 있어요. 아침 출가자 경우는 출가자들에게는 아침 때 아침 공연 올리거나 점심 때 점심 올릴 사람 없다면 챙겨 올리거나 주스 때 올릴 사람 없다면 주스를 올리거나 이런 시기에 따라 필요할 때 보시하는 것을 여기에 이 깔라다나 보시라 해요. 출가자 아니다. 일반 사람에게 이웃 주변 필요한 사람에게 보시하려고 한다면 필요함에 따라 그 필요함에 따라 보시한 것도 여기에 깔라다나 바른 시기 하는 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깔라다나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주 지혜로 하는 보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 모르고는 받는 사람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안 보고 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둔한 마음으로 지혜 없이 보시하는 거 아니고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무엇을 필요하고 있는지 이런 필요함에 따라 필요한 것을 챙겨 하는 보시가 여기에 깔라다나 발리어로는 깔라다나 한국말로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깔라다나 보시를 한편으로 지혜 있는 보시, 지혜로 하는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아까라는 그냥 이 필요함에 따라도 아니고 시기에 따라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 보시하고 싶은 마음, 신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보시하는 거. 출가자들에게 필요한 거, 출가자들에게 그냥 보시하는 거.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거, 베푸는 거. 그 보시를 아까라다나. 내가 원할 때, 신심이 될 때, 내가 보시하고 싶을 때, 나누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보시를
여기에 아갈라다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시 두 가지에 따라 공덕을 받을 때 우리가 결과를 얻을 때도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그러면 어떤 보시의 공덕이 클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해 보면 아시겠죠. 무조건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의 공덕가 더 크겠죠. 그래서 경전에도 부처님께서 이 두 가지 보시 가운데 바른 시기에 필요함에 따라 시간에 따라 챙겨하는 보시가 이 공덕이 크다. 그래요. 이러한 분들이 시기에 따라 필요함에 따라 챙겨 보시하기 때문에 그 보시의 공덕을 받을 때도 나에게 필요함에 따라 요구에 따라 보시 공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저절로 먹게 되는 거. 친구가 회식하자고 해서 아니면 만나자고 해서 먹게 되거나 누가 같이 먹자고 해서 같이 이모고 대접하겠다 해서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옷도 이러한 비싼 옷이나 디자인 예쁜 옷을 입고 싶다. 그렇게 마음에 생기다면 생기자마자 그 옷을 입게 되는 거, 오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삶에 여러분들의 인간의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 필요함에 따라 이 보시의 공덕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 보시의 공덕이 바로 전생의 전에 깔라다나라는 바른 시기에 보시 해본 적이 있다면 그런 공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왜냐하면 타인에게 내가 필요함에 따라 요구에 따라 챙겨 보시한 거라서 챙겨 채워주는 거라서 무조건 나에게도 필요함에 따라 공덕을 받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필요함에 따라 공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가라다나라는 그냥 하는 보시는 공덕이 없겠는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공덕, 그 선업 공덕도 받을 거예요. 다만 이 선업 공덕은 내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고 필요 없을 때 받을 수 있고 이런 차이점이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인데 스님 경험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어떤 행사 아마 시장 이 오픈할 때 이 스님들이 초청해서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이 행사 때 어떤 스님이 그 시장 주인에게 보시 행사 끝나고 삼배 올릴 때 보시물 올릴 때 체나 사이라서 이러한 축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축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삶의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이러한 축은 모시자들이 원해요. 그러니까 이 옆에 그 스님은 그 시단 주인이란 친한 사이라서 그런가. 그 시단 주인도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를 올린 후에 출근을 할 때 마지막 출근에서는 아무리 비싸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이렇게 출근을 해줘요. 그러니까 드는 그 보시자가 스님의 앞에 출근보다 마지막 출근이 제일 원하는 출근이다. 제일 좋은 출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출근을 원하겠죠. 아무리 비싸도 세상에 아무리 비싸도 살 수 있는 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그러면 우리 이 명품이나 세상에 어마어마 비싼 옷이나 보석이나 그런 것을 젊은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사고 사용하고 싶어요.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이 물건들을 아무리 비싸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그러면 여러분들도 원하겠죠. 네, 이러한 이 축은이 나도 깔라다나라는 타인들에게 보시를 올릴 때 아니면 베풀 때 필요함에 따라 지혜로 생각해서 챙겨 보시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필요함에 따라 공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가봅시다. 다음 부분은 교재 보시면 두 번째 발리어로는 빠체카 다나 아바체카 다나 보시죠. 빠체카 다나는 보시는데 빠체카라는 것이 이 눈 앞에라는 의미인데 눈 앞에 다나하는 보시 눈 앞에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보시 눈으로 보이는 보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빠체카 의미가 5가지 감각 기관이 있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눈, 귀, 코, 혀, 몸으로 닿아서 실제로 닿아서 하는 보시를 여기에 빠체카 다나라 해요.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보시, 직접 소리로 듣고 하는 보시, 직접 냄새를 맡아서 하는 보시, 직접 맛을 보고 하는 보시, 직접 몸으로 내 몸으로 닿아서 감축해서 하는 보시를 여기에 빠짝하라고 해요. 빠짝하는 5가지 감각 기관의 바로 앞에라는 의미예요. 바로 앞에 하는 보시를 빠짝하다나라고 해요. 그러면 앞에 착하는 반대 의미가 이해하시죠? 5가지 감각 기관 뒤에 감각 기관의 앞에 아니라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 소리를 안 들리고 안 듣고 코로 냄새를 안 맡고 입으로 맛을 안 보고 몸으로 안 닿고 하는 보시 5가지 감각 기관 뒤에 하는 보시를 앞바짝하 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짝하 너 앞에서라고 쓰는 나름대로 번역하는데 아까 설명으로 5가지 감각 기관으로 닿아서 누리고 하는 보시를 바짝하 다나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 바짝하 다나는 앞에 우리 이 사하티가 다나 직접 손으로 하는 보시가 나왔거든요. 사하티가 다나 아나디가는 시키임으로 하는 보시 이런 2가지 종류가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하티가 직접 손으로 하는 보시와 지금 말하는 빠짝하다는 너 앞에서 하는 보시와 똑같지 않습니까? 차이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은 다릅니다. 앞에서 하타는 손, 사는 함께 자기의 손으로 닿아서 손으로 잡고 자기의 몸으로 닿아서 손으로 잡고 직접 하는 보시를 사하티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빠짝하 5가지 감각기관을 하는 보시라고 해서 이 사하티가 직접 하는 보시와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 앞에서 눈으로 보고 하는 보시여더라도 직접 손으로 보시해야 그 보시가 사하티가 다나 사하티가 직접 하는 보시가 됩니다. 만약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데 타인들에게 시키고 하는 보시라면 그것이 사하티가 직접 하는 보시가 아니고 아나디가 시키는 보시가 됩니다. 너무로 요즘 시대로는 우리 동영상으로 보고 보시하거나 그런 보시도 내가 직접 보시 않는다면 이 보시도 사하티가 직접 하는 보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시는 빠짝하다나 너 앞에서 하는 보시라고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 직접 하는 보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타인 이 눈으로 보이지만 이 타인들에게 시키는 보시라면 그 보시가 시키는 보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눈 앞에서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귀로 소리로 들어서 하는 보시. 친구가 이렇게 보시했어요. 전화로 걸어서 듣거나 아니면 냄새는 이 음식을 만들어 보시할 때 이 음식의 냄새, 보시하는 냄새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보시 아니지만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그 보시로 빠짝하다나 여기에 속합니다. 그 헤어로 마수 보고 아는 보시. 그거는 뭐 음식이나 음식 보시죠. 그리고 몸으로 감축해서 몸으로 닿아서 하는 보시. 그래 이런 보시가 여기에 빠짝하다나 빠짝하 5가지 감각 기관으로 닿아서 하는 보시 할까? 아니면 5가지 감각 기관으로 누리고 하는 보시라고 해야 할까?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지만 빠짝하다나는 5가지 감각 기관으로 인해하는 보시로 빠짝하다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빠짝하다는 저절로 이해하시겠죠? 아빠짝하 5가지 감각 기관 눈, 귀, 코, 혀, 몸으로 감축해서 하는 보시가 아니라 5가지 감각 기관의 뒤에 하는 보시 모든 보시를 여기에 아빠짝하다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부분으로 가봅시다. 다음 부분. 3번째 부분. 발리어에 어떻게 있습니까? 발리어에 사디사다나 사디사다나 다음에는 아사디사다나 사디사다나 아사디사다나 여기에 사디사라는 것이 똑같이 타인이 똑같이 이거 사디사라고 합니다. 사디사 타인이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보시를 사디사다나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이 보시하는데 아니면 다른 출가자에게 보시하는데 일반 사람들에게 베푸는데 타인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면 그런 보시를 사디사다나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시인데도 이런 경쟁으로 하는 보시가 많거든요. 내가 보시한 것을 보고 주변에 누가 나와 똑같이 따라 보시 경쟁하면서 보시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도 타인을 보고 똑같이 경쟁적으로 보시를 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건 그냥 사회 경쟁이 많은데 그냥 이 사업 돈 버는 일에만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 교육을 할 때만 이 경쟁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선업을 행할 때도 이런 일반 선업, 보시 선업을 행할 때도 경쟁으로 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가 이만큼 보시한다면 나도 이만큼 보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안 좋은 사람이 어디에서 얼마나 보시를 한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보시할 수 있다는 능력, 힘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사람이 보시하는 만큼이나 아마 이 사람이 보시하는 것보다 더 많이 경쟁으로 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디사다나라는 것이 타인이 똑같이 따라 할 수 있는 보시를 사디사다나라고 해요. 그러면 아사디사는 반대이죠. 아는 부정어, 무조건 부정어이니까 아사디사다나 타인이 아무리 똑같이 따라 해도 따라 할 수 없는 보시. 한 마리는 유일한 보시라 해야 돼.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보시루 아스리사 다나. 그러면 아스리사 다나 타인이 따라 똑같이 따라 할 수 없는 하나 없는 보시루 아스리사 다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리사 다나 아스리사 다나 경우 우리 부처님 한 번 시대에서는 한 명밖에 안 나온대요.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 아스리사 다나 타인이 아무리 똑같이 따라 해도 따라 할 수 없는 보시 하나밖에 없는 보시 유일한 보시는 부처님 한 번 당시에는 한 명만 나올 수 있다. 한 명밖에 안 나온다. 나온대. 그래서 우리 부처님 당시에서는 이 마하고살라 왕이 이러한 아스리사다나 타인이 똑같이 따라할 수 없는 보시를 행했다고 구경 담마브라에 나와.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어느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어느 분들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아스리사다나 부처님 당시에 이 고살라 왕이 행하였던 아스리사다나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이 법구경 담마브라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 부처님 한 번 시대에서는 이 아스리사다나 타인이 똑같이 따라 할 수 없는 유일한 보시를 한 명만 할 수 있다. 한 명밖에 할 수 있다. 한 명만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부처님 당시에는 고살라 왕이 타인이 따라 할 수 없는 보시를 행했다고 나와요. 그래 이 이야기를 살짝 여러분들 얘기하자면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와티 도시 제다와나 선원에 500여 베이크들이랑 함께 머물러 계셨어요. 그때 고살라 왕도 자기의 나라, 자기의 도시에 부처님 오신다 해서 여기에 왕건으로 초청하기로 부처님께 초청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살라 왕의 이 초청을 받고 왕궁절에 가셨습니다. 네, 고살라 왕이 자기가 궁절에 보시할 때 혼자 다른 가족이랑 혼자 하는 거 아니다. 구매 배상들이 내 보시를 보기를 이렇게 배상 구매들을 초청해서 내가 이 궁전에 왕건에 하는 보시를 사르를 부르게 배상들에게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 배상들이 고살라 왕이 하는 보시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왕국에 있는 구민들이 다음 날에는 이 고살라 왕의 보시보다 더 많은 이 고살라 왕이 하는 보시보다 추월하는 보시를 하고 싶어서 고살라 왕이 하는 보시보다 추월하게 만들어서 추월에 준비하면서 다음 날에 부처님께 초청해서 보시를 합니다. 그 날에도 구매들이 왕을 초청해서 이 구매들이 하는 보시를 보게 초청하셔야 합니다. 왕이 구매들이 하는 보시를 직접 봤대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왕이 구매들이 나보다 추월한 보시를 하기 때문에 경쟁으로 다음 날에 이 구매들보다 내가 왕이니까 구매들의 위에 있는 지위 높은 왕이라서 이런 보시에 지는 것이 안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날에 구매들 보시보다 추월하는 보시를 하겠다고 부처님께 초청하고 다음 날에 구매들이 하는 보시보다 추월하게 준비하여 보시를 하대요. 그러니까 다음 날에는 구매들이 이 왕이 하는 보시보다
더 초월하는 보시를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일곱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일곱 번째. 앞에는 여섯 번째까지 왕이 구멘들보다 초월하는 보시를 하고 구멘들이 왕의 보시보다 초월하는 보시를 하면서 벌써 여섯 번째가 되었대. 마지막 일곱 번째는 왕이 나는 구멘들이 너무 많아서 구멘들이 나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라서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어떻게 구멘들의 보시보다 초월한 보시를 해야 할까? 고민 중에 스스로 답을 못 찾으니까 왕비의 지혜로운 말리가 왕비에게 묻대요. 물어봤대요. 말리가는 왕이니까 하여튼 왕의 이 소유한 재산을 이용해서 보시한다면 구매들이 아무리 따라해도 따라할 수 없는 보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 말리가 왕비가 시키는 대로 준비 시키는 대로 왕의 명령 왕만 갖고 있는 재산 왕만 갖고 있는 이 재산들을 이용해서 이런 국민들이 따라할 수 없는 이제 보시가 하여금 보시가 해당합니다. 어떤 보시인지 자세히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면 법 구경 찾아보고 읽어보십시오. 그냥 왜냐면 대충 이 국민들이 따라할 수 없는 주 왕만이 갖고 있는 소유한 재산 재물을 이용해서 보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따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할 수 없게 되고 이 고슬라 왕이 하는 보시가 부처님 당시에는 아사리사다나 하나밖에 없는 보시, 유일한 보시, 그리고 타인이 똑같이 따라할 수 없는 보시가 되었다고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서리사다나 타인이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보시를 서리사다나라고 이해하시고요. 요즘 시대에는 사실은 내가 아무리 비싼 거를 보시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시해도 타인이 따라할 수 있는 거라면 그 보시가 서리사다나라고 이해하시고요. 아스리사다나는 타인이 따라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보시라면 아스리사다나라고 이해하시고 요즘 시대에서는 디자인에 대해는 유명하거든요. 디자이너 유명한 사람들이 이 디자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다. 이런 디자인을 배우자들이 아주 비싸게 주문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라면 그런 물건을 보시하는 경우에는 아스리사다나 따라할 수 없는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해하시고요. 다음 부분으로 가봅시다. 다음 부분은 우리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 보시의 두 가지 종류의 보시 묶음 보시 그루가 지금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오늘 이 내용까지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보시 묶음 그룹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세 가지 경전에는 이 보시물을 보고 보시의 종류 세 가지라고 이 모임 그룹 따로 있는 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경전에 나온 이야기를 여기에 이 쿤스님께서 이 책에서는 한 곳에 하나 이정에서 기록하고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본 공부하면서 경전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로 설하신 보시 종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세 가지 종류의 보시 묶음 읽어보세요. 빨리 보면 히나다나, 마지마다나,ปณิ다다나
팔리어로 히나 다나라 해. 히나는 여기에 조열한 보시. 조열한다는 것이 우리 수준으로 따지자면 수준이 항상 뭐 초음, 중간, 뜻이 있는 뜻이 기준도 뭐 조열한 기준, 중간의 기준, 뭐 수성한 기준 그런 기준과 세 가지 기준이 있는 뜻이 여기에 보시도 히나다나 히나는 조열한 보시 그리고 마지막은 뭐 조열하지도 않고 너무 아래도 아니고 그리고 수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보시 중간에 그 다음에는 빠니다는 수성한 종귀한 귀한 보시 그것을 수성한 보시라고 해요. 뭐 세 가지 종류인데 그러면 희나 조열한 보시, 중간의 보시, 수수한 보시가 어떻게 나누는가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 자체가 그냥 보시물을 보고 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보시를 할 때 아니면 보시 공덕을 할 때 우리가 이 성취 어디버티라는 성취가 있어요. 성취 수단. 뭐 성취 수단은 찬다. 첫 번째는 찬다라는 희요, 위리한 노력, 찌단 마음, 빠냐, 위만하는 빠냐, 지혜 세 가지로 성취 수단이라고 하거든요. 비담마타에는 어디버티라고 해요. 어디버티. 어디버티 아니고 에디바다라. 에디는 성취. 무언가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단적인 원인적인 원인적인 거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실행한다면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에디바라는 성취 수단이라고 하는 거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선업 공덕을 행할 때 보시하던가 계유 지키던가 아니면 수행하던가 그런 선업 공덕을 쌓을 때 선업 공덕을 행할 때 마음뿐만 아니고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희열도 있고 그리고 노력도 있고 그리고 마음도 있고 그리고 지혜도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투자해요. 이 일을 얼마나 마음, 노력, 정진 그리고 지혜, 희열을 투자할까? 이런 투자함에 따라 투자하는 기준으로 여기에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네 가지 성취 수단으로 내가 다나라는 보시 공덕을 할 때, 보시를 할 때, 아니면 베풀 때, 베풀어야 하는데 베풀 때 마음에 희요, 정진, 마음, 지혜가 조열한 기준이라며, 조열한 기준이고 아주 활발적이 아니고 그냥 뭐 하고 싶은 척, 안 하고 싶은 척, 네? 조열한 기준으로 이 네 가지의 수담의 조열한 기준으로 보시를 한다면 그런 보시를 여기에 희나다나 조열한 보시라고. 그러면 나는 이 베풀려고 하는데 보시하려고 하는데 희열도 아주 적극적인 아니고 정진도 많이 없고 노력도 많이 없고 마음도 그냥 많이 보시하고 싶은 거 아니고 그냥 일반 마음이고 지혜도 없고 그냥 낮은 수준으로 보시한다면 이런 보시를 희나다나 조열한 보시라고 분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열한지 아닌지에서는 우리가 네 가지 수단으로 따져야 됩니다. 네 가지 수단은 아시죠? 희요, 그리고 정진, 마음, 지혜 이 네 가지 수단이 조열한다면 희나다나 네 가지 수단이 만약에 중간에 있다 너무 아래
낮은 기준도 아니고 저열한 기준도 아니고 아주 활발하적인 열렬한 기준도 아니고 중간에 기준 경우라면 그런 보시를 여기에 마지막 다나 중간에 보시라고 이해하시고요. 그 마지막 네 가지 수단이 아주 높은 기준에 있어요. 보시는 최선의 최고의 희요, 최고의 마음, 최고의 정진, 최고의 지혜로 투자해서 보시한다, 선업을 행한다. 그러면 이런 보시를 빠니다, 다나, 수수한 보시, 수수한 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 세 가지 종류를 여러분들이 아까 네 가지 수단 기준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에서는 그 세 가지 수단을 보고 분리하는 거 아니라 보시할 때 아니면 선어 공덕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바람, 어떤 원한, 이 바람이라는 어떤 원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지 갖고 있는 마음가짐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나와요. 이것이 다음 번으로 다음 이 방법으로 분리하는 것. 앞에는 네 가지 수단 기준으로 분리하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이 보시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챙겨얻은 마음가짐 기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가짐 그리고 바람으로 분리하는가요? 세 가지 이야기를 경전에 꼭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빨리오하고 함께 설명하지 않은 자체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핵심 내용으로만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경전에 보면 빨리오와 함께 나와요. 빨리오와 함께 하면 참 재미있을 텐데 시간은 걸리기는 걸려요. 그래서 그냥 이 핵심 이야기만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시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있어요. 이런 마음가짐, 바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다른 마음가짐에 따라 여기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나다나 저열한 보시 어느 분이 어떤 사람은 보시를 할 때 명성을 갖고 싶어서 나는 이 출가자들에게 어떤 사찰에 유명한 사찰에 어떤 보시를 한다면 사람들이 알리게 되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유명할 거예요. 이러한 이 명성 명예 원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미얀마에서도 있고 한국에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어디서나 이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가자들에게 보시하는 경우도 그냥 필요해서 보시하는 거 아니고 꼭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보시하는 거다.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분들이라서 이런 개정해 공도하고 내가 존경함으로써 보시한 거야. 이런 보시도 아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니고 명성, 명예 명성을 키우려고 유명하고 싶어서 그리고 타인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런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경우 이런 보시를 저열한 보시라고 한마디로는 명예 명성 바라는 요시 마음 가진 그리고 칭찬을 받고 싶은 칭찬 받고 싶은 이 마음으로 보시한다면 이 보시를 희나다나 저열한 보시라 해야 합니다. 그런 명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크게 큰 명세 아니더라도 가끔은 칭찬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친구들의 도반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범용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미묘하게 이러한 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특이해요. 보시는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보시해야 할 건데 나 마음에는 말로는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이런 미묘한 나를 누구랑 경쟁하려고 아니면 어떤 이 명성 명예를 바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안 맞는 것이고 뭐 안 맞는 거는 보시는 보시이고 모시의 공덕은 뭐 공덕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공덕을 받을 때는 조열한 보시를 행하기 때문에 공덕으로 조열한 공덕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명령, 명성 그리고 타인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보시가 조열한 보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에 마지막 중간. 중간에 보시라는 것이 너무 높은 목표가 높은 마음가짐도 아니고 조열한 목표, 조열한 목표도 아니고 아주 세상에 이익을 바라고 욕심으로 이런 낮은 마음가짐 하는 것을 보시가 아니다. 중간의 마음가짐 무엇일까요?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챙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인간이나 인간의 행복 인간, 마누사, 너나 인간으로 태어나기로, 사람으로 태어나기로, 이거 인간과 인간의 행복, 인간에 태어날 때 인간의 재산, 재무, 잘 사는 가족에 그리고 어느 재산, 재무 가지는 가지기로 이렇게 인간을 원하는 마음,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원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천상을 원하는 마음가짐, 천상의 행복, 천상에 태어나기를,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천상의 아름다운 외모가 아름다운 처녀, 청신으로 태어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보시자가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는 출세관적인 이익을 원하고 출세관적이 아니다. 잘못했어요. sorry. 출세가 아니고 출을 빼고 세간적이라는 것이 31촌에 있는 어둠 이익을 가지려고라는 목적으로 32촌에라는 것이 인간,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인간이나 인간의 행복이잖아요. 천상이나 천상의 행복이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곳이라며 범천이나 범천의 행복을 그것을 한마디로는 세간적인 행복이라고 해요. 파리어로는 러기 수카, 러기는 세간적인 수카는 행복입니다. 그렇게 세간적인 행복, 세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시한다면 이런 보시가 여러분들이 중간의 보시라 마지막 단아입니다. 세 번째는 수수한, 귀한, 깨끗한, 청정한 보시라. 어떤 보시일까요? 모두 아실 것 같은데요. 아주 수수한 마음가짐이죠.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정통적인 보시로 부처님 그리고 벼지부 그리고 성인 부처님 보살이나 벼지부 성인들이 행하였던 길을 내가 따라하는 길이다. 따라하는 길로 보시를 한다. 그리고 이 성인들이 하는 정통적인 이 보시를 내가 따라하는 보시라. 그것이 바로 출세간적인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성인 그리고 아라한분들은
그리고 부처님들은 무조건 어떤 목적으로 뭐 선업을 행하는가요? 모두 아시다시피 출세간적인 행복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간적인 행복을 원한다면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세간에만 연회하도록 될 거예요. 나중에는 부처님 아라한 표지부를 세간에서 벗어나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선업을 하건 어떤 작은 선업을 행하건 큰 선업을 행하건 항상 이 두는 마음가짐이 항상 챙겨두는 마음가짐이 이 세간에서 벗어나기를 세간에 벗어나고 출세간적인 이익을 원하는 목적으로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간에 태어나는 자체가 아무리 부자로 태어나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나도 아무리 천상에 태어나도 이 늙음, 병든, 죽음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의 몸과 마음의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 세간적인 행복이고 원하지 않아요. 온전한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 그리고 부처님들은 이 세간적인 행복을 원하지 않고 출세간적인 이 목적으로 보시를 합니다. 선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시할 때도 이렇게 이 출세간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거나 아니면 특별히 마음가짐을 못한다면 나는 부처님 아라한 분들이 행했던 이 정통적인 길을 따라가는 거다. 나도 부처님께서 하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부처님과 똑같이 정통적인 보시를 한다. 이렇게 이 마음에 새기고 보시한다면 그런 보시를 빠니다다나 수승한 보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어죠. 나는 지금 시바르미를 공부하고 있어요. 시바르미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분, 보사 모두가 행해야 할 도목이잖아요. 그런 보살이 어떤 보시를 해야 하는가요? 생각하면 무조건 여기에 말하는 수승한 보시를 하는 거죠. 나도 보살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조건 보살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면 빠니다다나라는 수승한 보시를 해야 합니다. 나하고 나의 세간적인 이익, 이번 생에 나에게만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연회 속의 이익, 연회 속의 세간적인 이익을 원하지 않고 이런 이타적인 이익을 원하지 않고 이기적인 이익을 원하지 않고 이타적인 이익을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를 해야 보시 말고도 다른 선업 공덕을 해야 보살이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거는 세 번째 방법으로 아까 세 가지 보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도 우리가 마음가짐 우리가 보시할 때 두는 마음가짐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경전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방법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희나다나 조연한 보시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두 번째 기준에 있는 인간의 행복을 바라거나 그리고 천상의 행복을 바라거나 세간적인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한다면 그런 보시가 희나다나 조연한 보시라고 어떤 경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세 번째 방법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중간에 보시. 그러면 중간에 보시는 이 사워가는 제자.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의 제자인 뭐 일반 사람, 일반 베이쿠니, 일반 제가자들 그리고 벼지부까지
보안됩니다. 일반 성인, 일반 제가자들이 어두신 보디라는 지혜, 벼지불이 어두신 지혜, 이런 지혜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거다. 나는 이 보시를 할 때 이런 보시의 공덕으로, 이런 보시의 공덕으로 부처가 되기라는 것이 부처가 되려 한다면 아주 긴 시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처까지 되고 싶은 거 아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 성인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부처님의 제자로 도화과로 성취하고 싶어요. 아니면 벼지부까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으로 나는 일반 부처님 제가자로서 도화과의 지혜로 성취하기를 아니면 벼지부의 지혜로 어기를 이러한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이 마음가짐으로 보시한다면 이런 보시가 절하지 않고 중간에 보시라 이런 보시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만한 보시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최고 그리고 최고의 목표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이 지혜라는 것이 사변유다 지혜,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정등 가짜라고 해요. 한자로는 정등 가짜, 사마삼보다 부처만이 얻을 수 있는 지혜, 이런 사실은 부처가 되기를 이런 목적입니다. 부처가 되기를 하는 부처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받기를, 얻을 수 있기를, 이러한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그 보시가 일반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한 아주 수수한 보시라고 합니다. 최고의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승의 이야기로 나누자면 두 번째 중간의 보시로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할 만한 보시이고 세 번째 수수한 보시로 마음에 챙겨야 할 만한 보시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얘기한 조열한 보시, 두 번째 스승의 이야기로 중간의 보시는 이기적인 보시이기가 그거는 일반 사람으로서 보시한다면 아무 허물이 없지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스승들이 보시를 하려고 하는 보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으로 가르쳐 주곤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려고 한다면 아니면 어떤 선업 공덕을 쌓으려고 한다면 어떤 선업 공덕을 하려고 한다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선업 공덕이 되도록 가르쳐 주곤 합니다. 그래서 선업 공덕을 할 때 그냥 대충 그냥 지혜 없이 어리석음으로 하지 마세요. 세 가지 보리라는 지혜잖아요. 보리. 세 가지 보리 깨달은 지혜 가운데 하나를 목적으로 하나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보시려 하세요. 세 가지 보리 가운데 하나를 기도해서 보시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세 가지 보리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시죠? 일반 성인들이 깨달아든 지혜 사와가 보리라고. 사와가는 일반 제가자, 일반 성인 아라한 제가자를 말한 사와가 보리. 그리고 두 번째는 빠지가 보리. 빠지가는 벼지부이 깨달아든 지혜를 빠지가 보리라고 해요. 세 번째는 이 사마삼보리 정동가자. 부처님께서 깨달은 지혜, 이런 보리 세 가지가 있어요. 보리는 깨달음인데, 깨달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목적으로 보시려 하세요.
이렇게 뭐 가르쳐 주곤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자세가 사실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모조구로 선어공도구 하여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선생님의 예나 스승들이 가르쳐 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배구하고 싶어요. 어떤 선업을 행하든 할 때마다 세 가지 보리 가운데 하나의 보리를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가짐으로 선어공도를 행하세요. 이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가봅시다. 다음 부분. 다음 6번째 읽어보세요. 다음 부분은 다나, 다사, 그리고 다나 사하야, 다나ปฏิติ.ปฏิติ는 ti,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하나 빼야 됩니다.ปฏิ, 하나입니다. 지금은 ti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아니고 ti 한 개예요. 잘못 이 스플링 잘못했어요. 그래서 빨리어로 다시 읽어봐요. 다나 다사, 다나 사하야, 다나ปฏิ. 다나는 보시는데 다사라는 빨리가 옛날에는 우리 노예 있잖아요. 노예는 주인이 소유한 노예.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주인이 소유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노예가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노예가 없을 거예요. 요즘 시대는 하인이라고 해야 되고, 하인, 아니면 일꾼이라고, 일꾼, 하인.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 하인이나 일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다사 종류는 아니지만 사실은 다사, 빨리어 다사의 의미가 노예라는 의미예요. 노예. 그러면 다나 다사가 어떤 의미일까요? 노예에게 아니면 하인에게 주는 뜻이 하는 보시라 합니다. 어떤 보시인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나 사하야, 사하야는 친구 도반입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주는 뜻이 하는 보시. 그렇게요. 세 번째, 다나 빠띠라는 것이 주인이에요. 위사람, 주인. 우리 사람에게 주인에게 주는 뜻이 하는 보시라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다나 다사 하인에게 주는 뜻이 하는 보시 어떤 보시일까요? 여러분들이 하인이나 옛날에 이 노예에게나 요즘 시대에는 하인에게나 내 아래 사람에게나 어떤 물건을 주려고 한다면 어떤 자세로 어떤 자세로 줍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존경한 마음으로 주는 사람들이 이기는 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특히 노예라면 옛날에 인도에서는 노예와 주인의 기준, 이 지위가 아주 심해요. 노예하고 같이 먹지도 않고 그 노예가 사용하는 도구, 물건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 지위 따지는 이런 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차별이 심하니까 그 시대에서 노예에게 어떤 물건을 주려고 한다면 직접 주려고 하더라도 그냥 던지고 주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놔두고 주거나 그렇게 줄 거예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주려고 한다면 그냥 던지는 듯이 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정도 아니지만 하인에게 주려고 한다면 존경 없이 그냥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인에게 하는 하는 뜻이 하는
이 보시라는 것이 자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세나 물건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에 보면 하인이나 노예에게 어떤 물건이나 사용하는 것을 준다면 그 자기가 사용하는 것보다 낮은 물건이나 옷이라면 낮은 옷을 그리고 홍옷을 그리고 먹는 음식이라면 천한 음식이나 안 좋은 음식이나 내가 먹는 음식보다 낮은 음식 옷이라면 내가 사용하는 옷보다 낮은 옷 물건이라면 내가 사용하는 물건보다 낮은 물건을 줄 거예요. 이러한 뜻이 하인이나 노예에게 내가 사용하는 물건의 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낮은 물건 것을 주는 뜻이 내가 누구에게 출가자에게나 일반 이 사람에게 보시하려고 한다. 출가자에게 보시하려고 한다. 일반 사람에게 내가 베푸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물건보다 낮은 물건을 보시하거나 베푸는 것은 그런 보시를 여기에 다나다사라고 해요. 하인에게 주는 듯이 하는 보시야. 그러니까 이 번역이 저는 나름대로 번역한 건데 만약 이 의미까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해하는 대로 번역하세요. 여기 하인에게 주는 듯이 하는 보시라고 얼핏 듣기에서는 자세로 말하는 뜻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하인에게 하인이란 노예에게 존경 없이 좀 예의 없이 무례하게 주는 뜻이 주는 거라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 자세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역이 아까 얘기한 의미를 못한다면 다른 이해하는 번역으로 바뀌어 번역하세요. 그래서 다나다사라는 것이 노예이나 하인에게 내가 사용하는 물건보다 낮은 물건을 주는 뜻이 보시자가 출가자에게 보시하려고 한다. 그러면 평소에 내가 사용하는 물건보다 낮은 물건, 안 좋은 물건, 헌거 물건 아니면 이 천한 물건을 보시한다면 그런 보시가 다나다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반 사람에게 내가 베푸려고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평소에 쓰는 것보다 낮은 물건을 베푼다면 그런 베품을 여기에 다나다사합니다. 그러면 사하는 친구잖아요. 친구.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친구가 온다, 도반이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똑같은 이 기준으로 챙겨 주겠죠. 음식이라면 내가 먹는 음식을 챙겨 대접하고, 아니면 친구에게 이 옷이라면 내가 입는 옷을 챙겨 줄 거고, 어떤 물건이라면 똑같은 기준의 물건을 맞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친구에게 우리가 베풀 때 친구에게 어떤 물건을 챙겨줄 때 똑같은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 물건을 베푸는 뜻이 주는 뜻이 우리 보시자에게 출가자께 오는 보시자에게 일반 사람에게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물건의 가치와 똑같은 기준으로 보시를 한다. 베푼다면 그런 보시를 사하야는 친구에게 주는 뜻이 하는 보시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사미는 주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사람이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나 주인에게 내가 어떤 물건을 줘야 한다. 아니면 음식을 줘야 한다. 아니면 옷을 줘야 한다. 그럼 어떻게 줍니까? 무조건 위사람이나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면 음식을 줘야 한다면
내가 평소에 음식보다 깨끗하게 하고 더 귀하게 하고 챙겨 드릴 거예요. 그리고 위 사람이라면 뭐 깨끗하게 하거나 존경하게 이런 이 정성을 다해서 줄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의 주인이나 위 사람에게 존경할 만한 분에게 얻은 물건을 주는 뜻이 출가자에게 무시자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무시할 때도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물건보다 좋은 거 더 좋게 존경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 보시가 여기에 다나빠띠라고 합니다. 파리어의 경전에는 그 단어로 그대로 나와요. 표현이 재미있는 거죠. 재미있어요. 다나 노예 같은 보시, 다나 사하야 친구 같은 보시, 다나빠띠 주인 같은 보시라고 표현해요. 네. 어떤 보시인지 그냥 번역 부분만 얼핏 듣기에서는 자 제대로 이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개헌전에 특히 주소서 내용에는 상세하게 정확히 해설되어 있어요. 그 해석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이와 같이 이해하시고요. 다음 부분으로 가봅시다. 다음 부분은 빨리 보세요. 7번째. 두가라 다나, 그리고 마하다나, 그리고 사미냐 다나라고 세 가지입니다. 두가라 다나, 두는 이 가라는 하기, 두는 어렵다, 힘들다는 의미예요. 두가라 하기 어려운, 하기 힘든 다나 보시. 하기 어려운 보시 빨리어로 두가라 다나라. 경전에는 그대로 나와요. 두가라 다나. 그리고 다음에는 마하다나. 마하는 항상 나온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마하를 있을 때는 위대한, 그리고 크다라는 의미예요. 다나는 보시에 마하다나 위대한 보시 맞지만은 사메냐다나 사메냐 일반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보시라고 세 가지로 나누자면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하기 어려운 보시가 무엇일까요? 하기 어려운, 하기 힘든 보시. 사실은 앞에서도 우리 이 자기의 모습을 보시하는 거, 자기 몸의 일부, 몸의 이 귀, 코, 아니면 심장 이런 보시하는 것도 하기 어려운 보시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하기 어려운 보시라고 자세히 정확히 또 꼭 하나라고 안 나오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그 경전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기 어려운 보시가 이런 보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기 어려운 것이 타인이 하기 어렵고 나도 하기 어려운 보시가 여기 이 종류에 속합니다. 하기 어려운 보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나온 이야기 하기 어려운 보시를 하는 한 사람의 일화 하나가 있어요. 경전에는 이 어느 마을에 지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을의 이름이 이 마하가마라고 해요. 마하는 아까 위대한 커라 하니까 가마는 마을이니까 마을이 그냥 조그마한 마을 아니고 큰 마을이라고 해요. 큰 마을, 큰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그 마을의 이름이 마하가마라는 마을에 가난한 한 사람 한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 남편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떼사라고 해요. 떼사인데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은 이 장갑, 나무 막대기, 우리 이 물을 켤 때 사용하는 잔작이 있잖아요. 잔작, 나무 막대기. 잔작을 팔아서 자기의 생명을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작업, 직업이 아가 자한자하고 하는 직업이라고 하시고요. 그러면 이 자한자하고 팔고 자기 모성, 자기 생명,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떼사라는 이름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잔자 나무 마대기를 팔아서 이 직업하니까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루 반다가 떼사라고 알리게 되는 거예요. 다루라는 것이 잔작이라는 의미고 반다가는 파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사업 직업하는 사람이라는 다루 반다가 떼사 그냥 떼사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떼사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 가족은 와이프 부인도 있고 그리고 지시도 한 명 있어요. 지시 아니고 잘못해요. 자식입니다. 한국 단어에서는 항상 지시와 자식이 항상 틀려요. 외국의 사람이니까 자식이 말하는데 가끔은 지식이라고 나오고 지식이 말하는데 가끔은 자식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자식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 이 주인이 이 부인하고 논의하게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우리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장자 팔아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라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먹고 살만하면 해요. 그냥 먹고 살기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생활이 아주 가난한 이 생활이구나.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셔라 우리가 들어봤어요. 니바다라는 항상 하는 보시, 의무적인, 습관적인 이 보시나 습관적인 매일 하는 보시를 한다면 선어 공덕을 해야 한다면 그 공덕이 너무 크다라고 설하신 내용, 설하신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이러한 습관적인 매일 챙겨야 하는 보시나 선업을 우리가 못했어요. 못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매일 아니더라도 보름날이나 이런 15일에 한 번, 15일 날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 15일 날에 한 번씩 보름날 그리고 고모날이라고 쓰죠. 고모날, 보름날인 것 같아요. 고모날에 한 번, 그리고 보름날에 한 번, 이런 2주에 한 번, 그리고 15일 날에 한 번 끊임없이 이런 선업, 공도 끊임없이 우리가 한다면 우리 하여금 노력한다면 좋겠다라고 논의하면서 결정했대요. 그래서 이 2주에 한 번, 일요일마다 보름날에 한 번씩 이 부처 성가에게 음식 타바할 때 음식 공양을 보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서는 성가 베이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는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신청하고 깨달은 분이 또 많은 시대라서 보시물이 어마어마 많은 시대라고 해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배가 부르는 시대라고 말해야 되죠. 그러면 성가 베이크들이 이 네 가지 필수품에 대해 어렵지 않은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집에 아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에 이 타바라는 베이크들이 그 가족이 하는 이 보시물이라는 것이 이 타바 공양의 가난한 가족이 우리는 거라도 거칠고 좀 안 좋은 귀하지 않은 이 공양이 됐겠죠. 그래서 특히 젊은 이 베이크들이 젊은 사미들이 이 집에서 공양을 받기만 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벌어다고 합니다.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창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 습관을
그 가족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양을 열심히 하는데 받는 베이크들이 받는 젊은 사람들이 직접 안 먹고 받기만 하고 귀거리에서 버려 갔다라고 알게 되어야 돼. 알게 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화나고 짜증나고 비난을 하겠죠. 무조건 비난할 거예요. 스님 경우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사용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바로 버렸다면 화나겠죠. 화나고 비난을 할 거예요. 스님들이 타인들이 보시를 받고 생활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하는가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비난을 할 거예요. 다만 이 가정은 반대로 그렇게 버리는 경우를 알게 되더라도 화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서로 이러한 생각했대요. 논의했대요. 우리가 하는 보시 사는 스님들이 마음에 안 들구나, 좋아하지 않은 거구나. 우리가 챙겨주는 보시가 스님들의 마음을 꼴릴 수 없는 꽃이지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 받는 성가백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먹을 만한 그것을 우리가 챙겨 먹어야지, 챙겨 올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챙겨 올릴까요? 서로 눈이 서로 생각할 때 부인의 생각으로 우리가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타인 돈 빌려고 이 소 한 마리도 샀다고 합니다. 소는 그 여소, 우유 나오는 소죠. 여성 소라고. 그러면 이 소 한 마리를 산다고 합니다. 소로 보기 좋게 우유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속에 나오는 우유로 저녁 경우는 버터를 만들어서 버터 기름을 올리고 그리고 아침 경우에는 그 우유로 이 밥을 만들어서 이 승가는 집에 온 스님들에게 2주에 한 번, 2주에 하는 것이 우리 보름날에 한 번, 그리고 고모날에 한 번씩 끊임없이 이런 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서는 이 가족이 빌린 돈이 투자, 빌린 돈이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그리고 갚지 않으니까 그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갚으려고 하다면 이런 작업을 못하니까 그 주인은 제가자가 다른 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갚으려고 한 도시에 간다고 합니다. 와이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어떤 머리 있는 도시 돈 벌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도시에 간대요. 그 도시에서 이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시간에 돈을 벌고 다음에 자기 마을로 돌아오는 길거리에서 어떤 베이크 한 번도 한 번하고 만나게 됐대요. 한 번도 그 마을로 가는 길이에요. 그 스님, 그 베이크가 운이 좋게 두타 행위 열심히 하고 부처님의 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이래요. 이 스님하고 우연히 만나는 길에 이 스님 만나게 대화하고 법문을 두고 같이 마을로 가다가 공양 올릴 때 밥 먹을 시간에서는 그 스님이 타발을 해야 할 경우인데 그 어느 마을에서 나온 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을 밖에 있는 곳에 일하려고 가는데 이런 도자기라는 음식을 챙겨 나온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그 주인이 이 사람에서 먹는 음식을 돈을 주고 산다고 합니다. 스님에게 공양 올리고 싶어서 내가 돈을 주겠다. 이 먹을 것을 나에게 팔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팔 때는 아주 비싸게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둔 돈을 다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고 사서 스님에게 점심 공양 아니면 공양을 올리다가 같이 올리고 같이 마을까지 갔습니다. 가는 길에도 그 베이크가 이 장자랑 대화하면서 그 장자의 이야기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야 것이 이 고문아래 한 번씩 공약 올리는 거 그리고 돈을 빌리고 올리는 거 지금은 갚으려고 돈을 벌어서 오는 길이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받는 그 주인이 그 잔자가 올린 이 음식을 먹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백구에게. 이 제가 올린 보시가 아주 그냥 일반적인 보시가 아니다. 하기 어려운 보시이구나. 나는 이렇게 하기 어려운 보시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큰 이익이 되도록 해야만 그 잔자의 은혜를 잘 갚을 수 있는 거다. 이 은혜를 잘 알고 완전히 갚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익가 크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나는 저절한 곳에 도착한다면 무조건 한 수다원의 도화광이나 사단의 도화광이나 도화과 하나의 단계에 이루게 해야겠다. 이런 하나의 단계에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앉지 않겠다. 이런 결정한다고 합니다. 소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이크하고 그 잔자는 같이 가다가 마을에 간다면 그 베이크는 자기의 강원에 가고 아까 띠사 잔자는 자기의 집에 가는 것을. 그래서 이 베이크는 이렇게 이 소원을 세웠던 베이크가 자기 자기의 숙소에 도착할 때 세웠던 대로 조절한 자리를 찾아서 나는 하나의 이 도화과를 성취하지 않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든든하게 세우고 열심히 수행하셨대요. 수행하다가 이 타바하는 시간에도 타바를 안 하고 그렇게 음식도 안 먹고 열심히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다가 3일이나 이틀 또는 5일을 지나간 다음에는 수다와 사다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아라한까지 성취했다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지금 음식을 제대로 못하니까 힘도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 빠지는 상태로 이 베이크가 여러 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크는 이 수다완으로부터 아라한이 되었는데 아라한 되는 자체가 하기 어려운 보시를 받고 그런 공도 후기 위해서 이 보시자의 이 은혜를 완전히 갚고 싶어서 이러한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제가자처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 소유물을 희생하기가 어렵다. 나도 사용하고 싶어요. 다만 이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희생하고 보시를 한다면 그런 보시를 하기 어려운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보고 이 경전에 나온 떼사 제자는 하기 어려운 보시를 했다라고 이해하시고 우리도 하기 어려운 보시를 한다면 여기에 말하는 도그라다나 하기 힘든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시고 오늘 공부한 이야기가 다나 보시에 대한 이야기라서 우리 부처님과 그리고 성인 그리고 보사들이 어떤 보시를 해야 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두고 앞으로 보시를 하건 어떤 선업 공덕을 행하건 부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 하여금 마음을 새기고 마음 목표를 세우고 행한다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 목적으로 이러한 이 마음가짐으로 보시나 선업 공덕을 하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